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제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아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예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여자가 예배드리러 올 때 머리에 하얀 천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 예식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2장부터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갔던 그런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바울 사도는 14장을 통하여서 이제 결론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에 하나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바울의 첫 번째 솔루션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이른 나이에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도 다 운이가 첫 번째 핸드폰을 산 것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학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용하고 남용의 문제 때문이죠. 우리가 예전에 바카스들을 먹었지 않습니까? 목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여러분 줄창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잘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될까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성하게 만드는 타우린이나 카페인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적게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정신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각성시키는 그런 것에 여러분 사용이 되지만 이런 것이 지나치고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된다든지 불면증에 이른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그만 마치 밑빠진 우물처럼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오용하고 남용의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히 뭐하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던져져 주는 것은 마치 바카스 병으로 여러분 아이에게 밥 대신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요리를 배운다 할지라도 그 요리를 배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어릴 때는 불을 다루지 못하고 칼을 다루지 못할 때는 그것을 섣불리 그것을 건네주는 것은 오히려
굉장한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효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충분하게 주의사항을 주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이 관리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칫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방언의 문제가 교회에 큰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대신 이것을 어떻게 하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장성한 사람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아는데 그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 도구가, 이 은사가 공동체를,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가정애로 접목을 하게 되어지면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가정에서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능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화롭게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 가정이 질서 있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강물에 여러분 큰 생물들은 잘 어떤 오염 문제가 생겨났을 때 큰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급수 물에만 자라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생물들이 있어요. 그게 먼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이들의 문제점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들도 우리 요즘 봤지 않습니까? 요즘은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아이의 문제는 반드시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 기한이 되어집니까? 물론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과 혹은 방임에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또한 여러분 이 은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른들은 이것의 사용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율법에 기록된 바, 사실 율법이 아니고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나를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선지자는 다가오는 임박한 문제를 그들에게 방언으로 얘기합니까? 방언으로 말하나 방언으로 말하지 않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그런데 좋은 말 하면 잘 듣지를 않아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야단이 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훈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기술도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제대로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른처럼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처럼? 아이처럼 사용하면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 칼 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사용을 하면 칼도 뺏기고 결국에는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혼란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혼란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더 이상 그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언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옛자는 맡을 옛자이고 은은 말씀 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 로스를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필요성을 22절에 다시금 강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라는 것이죠. 주일 학생들한테는 주일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경준 목사님이나 저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쉽게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각각의 들을 만하게 들려주는 놀이사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른된 자,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덕이 뭡니까? 질서를 따라서 평화롭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예배를 뭐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엇을 따라서? 덕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얘기하면 왜 갑자기 여성분들이 성도님들 많아서 그러는 왜 갑자기 침묵을 하십니까? 여자는 잠잠하라.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예언을 할 때도 혹은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아무나 말하고 싶다고 여러분 말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또한 방언을 말할 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 너무 많이 세우지 말고 두세 사람 정도 해서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또 두 번째 뭡니까? 할 때 순서대로 좀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서들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여성의 문제를 볼 때에 그 과거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런 주석들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은혜 받고 은사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이 은사 받았다는 것을 막 방언들을 말하고 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가운데 뭔가 의문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가? 35절에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하라는 겁니다. 남편한테 가서 하지 공적인 예배에서 하게 되어지면 내 개인의 유익은, 내 개인의 궁금증들은 어떻게 될 수 있지만 해소될 수 있지만 흐름이 끊기고 예배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자라고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무질서함들이 기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누군가가 발언을 하려고 할 때 딱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재인 집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한 여자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활동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교회의 예배의 질서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누구나가 다 적용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많았다? 그런 사람들이 좀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사모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배는 어떤 가운데? 질서 가운데 평화롭게 덕을 세우며 이 예배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언을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14장의 전체 내용이 여러분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전부 다 11장부터 14장까지는 다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성찬이 그렇고요, 성찬 성례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가 그렇습니까? 머리에 그 면사포를 쓰고 포를 쓰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 읽고 이게 전부인 양 이야기를 적용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누굽니까? 식당에서는 우리 여성분들이 잠잠하면 일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줄을 서시오 하고 이거는 반찬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해서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은혜와 덕 가운데서 질서 있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38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품위와 그리고 질서의 어떤 이런 자세들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일들을 할 때 큰 소리를 치고 우격다짐으로 마치 독불장군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품위 있게 엘레강스하게 여러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품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피커가 많아야 됩니까? 리스너가 더 많아야 됩니까? 듣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듣는 사람은 듣고 말하는 사람은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순서를 따라서 지혜롭게 차례대로 할 때 이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말할 때는, 남이 말할 때는 듣고, 또한 누군가 말할 때는 내 말도 좀 끊어주고, 그러니까 스톱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고스톱입니다. 고할 때, 남들이 다 고할 때 여러분 고해야 되고, 또 스톱할 때는 스톱해야 되는데, 남들이 다 고할 때라도 여러분 뭡니까? 스톱해야 될 때는 반드시 스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품위가 없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말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들은 시대적인 상황과 교회의 덕을 고려할 줄 아는 품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각양 받은 바 은사들을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은사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과시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과 우리의 은사들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은사들도 존중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4장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그동안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은사들과 그리고 예배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결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쪽의 나만 위하고 나만 드러낼 줄 알았던 그런 신앙의 자세를 이제는 내려놓고 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하나님 구하오니,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사가 질서와 덕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성장하고 또한 성숙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